오늘 이렇게 다윗에게 어느 날 갑자기 숨어 있는데 다윗을 숨겨주었던 제사장과 그 가족들이 죽고 또 사울이 한날 같은 장소에서 한 시간에 제사장 85명과 여자와 어린아이, 소, 양까지도 다 죽여버렸다고 해요. 그런 일을 듣고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탓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도망하여 온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니라.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이런 상황이 왔을 때 평안할 수 있을까요? 저 같으면은 분노할 것 같습니다. 정말 미안할 것 같습니다. 슬피 울거나. 그죠? 나 때문에 나를 숨겨주다가 한 마을이 한 도시인 것 같아요. 제사장이 85명이나 있는 거 보니까. 근데 그렇게 죽어가고 어린 아이까지 이유 없이 죽이고. 참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과 합독하여 읽으면서 느껴진 게 뭐냐, 사울왕이 보여요. 어떻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사울왕인데 자기 복수를 위해서 여호와의 제사장들 이름 불러가면서, 그죠?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불러다가 죽이라고 말할까? 이게 낙심된 자 내지는 정말 하나님의 계획 모르는 자의 종교인의 모습이 아닐까. 종교인은, 교회 다니는 사람은 언제든지 잠재적으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종교인이 아니라 다행히도 오늘 응답 앞에 서 있는 개인이요, 또한 여러분들은 대표인 줄 믿습니다. 예배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이제 좀? 네. 안 돼 계신 것 같아요. 좀 이게 설교자를 위해서 예배할 때는 좀 앞으로 좀 오세요. 특히 오늘같이 이렇게 사람이 없을 때는 좀 앞으로 좀 오시고, 저를 위해서, 설교자를 위해서. 예. 그리고 핸드폰은 조금만 진동으로 바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벨소리가 나면 이렇게 겁먹지 마시고 옆에 버튼이나 아무 버튼이나 누르세요. 꺼지지 않습니다. 바로 무음으로 바뀌어 있는데 그때 조용히 나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통화를 마치시고 들어오셔도 되고요. 앞에 이렇게 선언을 많이 드렸는데 오늘 그렇습니다. 우리는 피할 수 없는 상황이 우리에게 올 수 있어요. 그때 나지는 것이 무엇이냐? 그 전에 있었던 내 것, 내가 살아왔던 그 시간이 결국은 내가 걸어가야 될 것처럼 보이는데요. 오늘 제목은 한적한 곳입니다. 주일 강단 말씀과 같이 나를 버리는 시간입니다. 사무엘상 22장 12절에서부터 23절의 말씀.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보듯이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 때문에 머물러 있는 곳이 있습니다. 머물러 있는 시간이 생기고요. 어떤 분은 문제 때문에 이사도 가고, 그죠? 어떤 분은 감옥도 가고, 그 문제 때문에 사람도 못 만나서 외로워지고, 이럴 때도 있어요. 그런 것들이 피해지면 되는데 오늘 말씀처럼 피하지 못하는 상황, 이런 것들이 올 수 있다고요. 이때 확인되어지는 게
나의 것이죠. 내 것. 나는 앞으로 어떻게 하지? 하는 시간들. 이런 것들이 머릿속을 지나가게 됩니다. 사람은 좀 진짜로 죽을 때 되면 그렇다잖아요. 그 짧은 순간에도 우리 머릿속을 아주 시간이 느리게 흐르면서 주마등처럼 시간이 흘러가 버린대요. 그만큼 우리는 위기나 문제나 이런 것들을 만나면 뭐예요? 내가 살아왔던 것, 내가 가졌던 것, 소중한 것 있죠. 그런 것들도 생각해 보게 되고 그런 시간을 흘려보내게 됩니다. 다윗이 그 도망 다니는 중요한 흐름 속에서 구속사가 2번이나 나오는데요. 성경에서도 중요한 두 가지 흐름이라고 합니다. 엔게디 광야와 아둘람 광야. 둘 다 굴이 있어요. 엔게디 굴과 아둘람 굴. 근데 오늘 그 굴이 어디냐? 다윗이 숨어 있었던 곳이 아둘람이에요. 이 굴을 뭐라고 얘기하냐? 성경에서는요, 이 히브리인들이 숨어 있던 이 굴을 피난처요, 은신처라고 하기도 하고, 또 사람이 죽었을 때 묻으면 매장지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히브리인들은 이 굴을 매장지로 썼잖아요. 그래서 시체가 죽으면, 사람이 죽으면 그 시체를 이제 굴 한복판에다 그냥 놔둬요. 그래서 썩어지고 살이 다 이제 날아가서 날아간다기보다는 뭐죠? 퇴화되고 썩어지고 나면 뼈만 남잖아요. 그러면 그 뼈를 다시 어디다 놔두느냐? 조상들 한 곳에다 이렇게 뼈랑 같이 모아요. 우리나라 합장처럼 그죠? 그런 식으로 모아 놓는데 성경에서는 그걸 뭐라 그러냐? 조상에게로 돌아갔다 이래요. 그 성경에 죽은 사람들을 보고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이런 개념을 쓰잖아요. 그래서 그 조상의 뼈 위에다가 죽은 사람의 뼈를 쌓아주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이 다윗이 숨었던 곳이 어디라고요? 사실은 죽은 것 같은 곳이에요. 은신하고 숨어 있는 곳이 사실은 뭐예요? 누군가의 매장지가 될 수도 있는 그런 곳이죠. 다윗이 얼마나 말 그대로 좀 삭막해졌겠습니까? 근데 이때 같이 모여진 자가 나옵니다. 2절 말씀 좀 앞에 나오는데요. 환난 당한 모든 자, 그리고 빚진 모든 자. 그래서 모든 자라고 계속 나와요. 그리고 마음이 원통한 자. 이런 사람들이 같이 모였대요. 오늘 다윗이 이 아둘람 광야에 머문다는 소식을 듣고요. 다윗의 가족들도 어디선가에 쫓기다가 다윗이 있는 곳으로 지금 찾아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왜냐면 다윗 혼자만 죽이려고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다윗 가문을 죽이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윗 때문에 어려움 당한 사람도요. 또다시 어디로 찾아오고 있냐? 이곳으로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 뭘 하시냐? 왕국의 시작을 만드십니다. 이 자리에 모였던 사람들이 전부 군사가 돼요. 이 자리에 모였던 사람들이 전부 군인이 됩니다. 저는 한번 생각해 봤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다윗은 어떠한 힘으로 어떻게 살아야만 했을까? 여러분들에게 혹시나 이런 비슷한 일 있죠? 물론 사울왕이 쫓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은 어디론가 쫓겨 살잖아요. 막 돈에 쫓겨 살기도 하고 시간에 쫓기고 사람 눈치 보면서 사람이 뭐라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막 눈치 보다가 그 분위기와 흐름에 막 쏠려서 가고 우리가 자주 쓰는 말 중에 죽겠다 이런 말 있죠. 그런 말은 심한 핍박을 받은 나라에서는요 되게 위험한 말이래요. 예를 들어 저기 TV에 계속 나오고 있는 그 얼굴
까만 우리 조나단이라는 친구 있잖아요. 젊은 친구, 한국말 잘하는. 근데 그 친구가 한국 와서 가장 놀란 게 뭐냐, 너 죽는다 이런 거 있죠. 그 말이요. I will kill me, 이 말이잖아요. 그 사람들은 죽음을 실제 겪었으니까 그 말이요, 바로 경찰 불러야 되는 말이래요. 협박이래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 죽겠다 그러다가도 갑자기 친구 오면 너 죽여버린다 이러면서 막 뛰어가잖아요. 웃으면서. 그죠? 그리고 그 나라에서는 돼지가 너무 부정적인 동물이라 돼지를 사람에 비대지 않는데요. 개보다도 막 이렇게 더 못한 취급을 하니까. 근데 우리나라에서는요, 사랑하는 사람한테도요, 아유 우리 돼지같이 이쁘다 이러면서. 돼지 꿈꾸면 흉몽이래요. 흉몽.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돼지 꿈꾸면 길몽이라고 그러고. 문화 차이라니까요. 문화 차이. 그런데 우리는 한 가지 놓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 말씀에서 29절 말씀에 뭐예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을 부르지 않으셨대요. 연약한 자들을 부르셨다고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우리 마지막 절 29절 말씀에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자리가 지금 가진 것, 육체적인 것 자랑할 수 있는 자리는 아니죠. 굉장히 어려움과 곤란한 상황을 당했고 말 그대로 원통한 상황입니다. 근데 이곳에서 뭐가 시작되어져요? 하나님의 시작이 되어져요. 다윗의 성공을 이루는 근간이 시작되어진다니까요. 오늘 이 아둘람 굴처럼 여러분들이 준비되어져 오시진 않았지만 어디론가에 피해서 교회에 오신 거잖아요. 아파서 오신 분도 있고, 그죠? 힘들어서, 내지는 진짜 붙잡을 데가 없어서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 듣고 오신 분도 있지만 그렇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이곳에서 내가 바라는 성공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공, 그것을 하나님 주실 줄 믿습니다. 어젠가요? 그젠가요? 누리호 발사 성공했잖아요. 어떻게 보시나요? 참 좋은 일이고 다행인 일이죠. 그런데 저는 조금 어떤 걸 느꼈냐, 뉴스 내용만 봤을 때는요, 이게 무슨 이익이 될까? 저 멀리서 날아간 보이지 않는 그 위성이, 그죠? 내 사는 삶에 뭔가 얼마나 보탬이 될까? 이런 개인적인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좋은 일이긴 한데 당장 밥이 생겨요, 떡이 생겨요. 그죠? TV 프로그램을 하나 뭐 더 공짜로 보여준다거나 그런 거 없잖아요. 채널이 수십 개가 있는데 그 시간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한 채널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렇게 저한테는 그렇게 느껴져요. 많은 선택지가 있어도 내가 가야 할 곳은 하나,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무 의미 없이 느껴지는 거 있죠. 그런데 댓글을 보니까 좀 정리가 되더라고요. 제가 누굽니까? 목회자잖아요. 목회자. 그러다 보니까 정보를 갖다가 메시지로 꼭 바꾸려는 그런 희한한 욕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딱 봤더니 그러더라고요. 북한이 16년 동안 북한이 그렇게 수없이 뭐 이렇게 개발하려고 했는데 우리는 굉장히 단시간에 이걸 만들어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자랑하는 거죠. 쟤네들은 해도 안 되고 우리는 되게 준비 기간도 짧았는데 됐다. 우리의 기술력이 있고 역시 돈이 있어야 되고 뭐 그런 거죠. 그런 비교 의식에서 나오는 것들이 딱 보이더라고요. 맞아, 그렇지. 북한이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우리가 하는 게 낫지,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제 옵션론을 말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과학자들이 버는 돈이 강남에서 말하는 그
성형외과 의사들이 버는 월급의 연봉의 10분의 1도 안 된다고. 저 사람들이 고생했다 이거죠. 그렇게 머리 좋고 똑똑한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렇잖아요. 저 강남에서 성형외과 운영하는 사람보다 돈은 10분의 1밖에 못 벌었다. 노력에 비해 좀 성과에 비해 보상이 작다 이런 의미죠. 물론 그렇게 보니까 또 그것도 맞아요. 진짜 그렇네. 사람들이 뭔가 하나 선택하라 그러면 돈 많이 주는 거 선택하겠지. 그런 옵션이 더 좋은 걸 선택하겠지. 그런 마음이 드는 거 있죠. 그런 사람은 분명히 가성비를 굉장히 많이 따질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뭐가 더 가성비가 높지. 이게 누구의 업적인가? 이게 가장 많은 댓글이에요. 문재인 때 시행되어서 윤석열 때 빗봤다. 아니다. 노무현 때 시작한 것이다. 김대중 때 시작한 것이다. 막 이러면서 정치로 끌고 가니까 사람들이 거기서 또 어떤 사람들이 나오냐? 정치 경찰들이 나와요. 이걸 왜 정치랑 연결시키냐 했죠. 안 그럴까요? 저마다 보는 대로 그걸 가지고 딱 핵심적인 화두를 잡더라니까요. 16분 비행을 위해서 16년 동안 쇠 빠지게 일했다. 그죠? 허무주의. 그런 것들 있잖아요. 막 분탕질 하지 마라. 막 이런 얘기하고. 또 어떤 사람은 책임론을 말해요. 오죽했으면 우리나라의 우방은 미국인데 왜 러시아의 기술을 받아야 될 만큼 우리에겐 지원 안 해주냐. 이런 갈급한 자도 있고요. 말 들어보니까 다 맞는 말이죠. 실제 있는 일이고 사실을 기반해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지분 챙기기를 합니다. 어떤 지분 챙기기를 하냐. 나라호, 나로호 막 이렇게 이름 지을 때 자기를 투표했다고 자랑하고 있는 놈도 있어요. 밑에 이렇게. 난 나로호 찍었지롱 이런데 나로호가 날아간 건 내 덕분이다. 이런 꼭 자기 지분 조금 일이라도 챙겨보려고 자존심이라도 챙겨보려는 사람이 있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충격을 주는 글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일본은 이미 1980년대 초에 성공한 일, 그것도 국가가 아닌 기업이 성공한 일인데 우리는 지금 몇 년이에요? 30년이 지났잖아요. 32년. 32년이 지났는데 국가가 성공한 거 가지고 호들갑 떨지 마라 이러니까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그래. 세계 7대 7번째 기술력이라고 하지만 이렇게 늦나? 밑에 한 사람이 더 똑똑한가 봐요. 야, 미국은 이미 사람 태워서 보냈다가 사람 태워서 데리고 내려왔어. 그게 1960년이야. 우리 6.25 한창 겪을 때 있죠. 그 말 들으니까 뭐예요? 이 나로 성공이 되게 보잘것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 있죠. 그 외에 댓글입니다. 여기다가 핵탄 던지면 핵폭탄 되냐? 막 이런 거부터 시작해서 다른 것은 언제 성공하냐? 이런 것 말고 다른 것이나 잘하지. 이런 댓글들이 있어요. 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결론은 이렇습니다. 이런 것 저런 것 다 따져보는 저같이 한심하고 시간 남는 종교인도 있을 것이다. 어떤 측면에서는 진짜 맞는 말이에요. 다 맞는 말이에요. 오히려 뉴스 보는 것보다요. 팩트로 찍어놓고 보면요. 그 글을 밑에 댓글을 달아놓은 있죠. 댓글을 보는 게 오히려 제가 더 지식이 더 방대해진다니까요. 그런데 그 댓글을 적는 사람들의 마음, 그런 사람들은 어느 가치관인가 이렇게 딱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알겠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제가 한 말 중에 다 고개만 끄덕끄덕거리셨지만 제가 한꺼번에 통틀어 얘기해 주셨지만 혹시나 여러분 가까이 있는 친척, 자녀, 교회 교인들 무슨 말 하는지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굉장히 복음과는 상관없는 얘기들이지만 사람은 살릴 수 없는 얘기. 어떤 부분에서는 제가 봤을 때요. 저렇게 말하는 건 비명소리다 싶을 정도로 있잖아요. 자기 영적 상태가 완전히 죽어있는 상태에서 누군가를 원망하거나 누군가를 탓하는 말을 하고 계시다니까요. 여러분 자신이 그럴지 몰라요. 그런 자신을 어디로 가져가셔야 되느냐. 예수님이 그러셨죠. 새벽 미명에 일어나셔서 아직 날이 밝지 않았는데 일부러 한적한 곳으로 가십니다. 그 한적한 곳은 어디죠? 아무도 없는 곳은 말이에요. 아무것도
그러니까 필요한 물건이나 막 이런 게 막 옵션이 있는 곳이 아니야. 아무것도 없는 곳. 그런 곳을 보고 한적한 곳이라 했어요. 네, 우리 강단 말씀처럼 나를 버리는 시간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에 그 시간과 그 장소는 말 그대로 아무도입니다. 아무도 따라오지 않는 곳.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이때 영어로는 노바디의 시간이죠. 우리는 무엇을 하면 되느냐? 집중하는 것입니다. 너무 좋은 사람 많아요. 근데 너무 좋은 사람 많이 만나다가 결국 뭐예요? 그 좋은 말 많이 듣고 좋은 상황으로 가는데 하나님 바라볼 시간이 없어요. 사람 도움 많이 받다 보니까 하나님 도움이 필요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 배경 좋아지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지금 뭐예요? 세상의 성공자들이 그래서 복음 필요 없다라고 말해요. 오늘 말씀 보십시오. 다윗이 오히려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인기를 얻고 명예를 얻는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사울 왕에게 쫓기게 되죠. 근데 이때 따라오는 것처럼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들이 같이 모였다니까요. 그 자리로. 그것이 어디입니까? 오늘날의 교회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장에서 봐야 될 건요, 아무도예요. 아무도 보지 못하는 현장이 있어요. 아무도 가려 하지 않는 곳이 있어요. 그곳에 여러분들도 가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잃어버립니다. 우리가 밥만 먹고 사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람과 지역과 세계 살릴 사람이기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뭐예요? 말씀 주시기 위해 여러분들이 하나님 바라보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바라보는 것 자체가 응답입니다. 우리는 너무 연약해서 가족에게도 같이 일하는 동료에게도 교회에도 힘이 되지 못하는 사람일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일수록 더 무엇을 바라보셔야 되느냐?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이때 하나님이 무능한 나를 버리고 세상 살릴 나를 찾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왜 이곳에 나를 가다 두셨지? 하나님이 왜 이곳에 나를 멈추게 하셨지? 응답은 하나입니다. 아무도예요. 아무것도 없는. 요셉이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잖아요. 그랬는데 형들이 자기를 팔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도 자기를 괴롭히는 형들이라도 가족이 있지인데 그 가족들과도 떨어지게 됐다니까요. 그게 아무도의 현장입니다. 모세는 출생 때부터 어떻게 하죠? 버려져요. 왕궁으로 가요. 거기서 홀로 자라는데 어머니를 유모처럼 여기고, 근데 그마저도 살인죄로 도망하게 돼요. 쫓겨. 그게 노바디의 미디언 강양 현장 아닙니까? 아무것도 없는 현장. 사무엘이 집을 떠나 살게 되어지는데 그게 나시린이 해야 되는 역할이니까요. 그래서 성막에서 뭐예요? 교회 안에 사람도 없다니까요. 성막에서 등불 켜고 끄고 하는 그 일을 했어요. 아무도 오지 않는 현장. 다윗은 목동으로서 집 바깥에서 뭐죠? 이 양들을 지키는 문 앞에서 잤대잖아요. 예수님 모실 때 제일 처음 마주할 사람이 누구라 그랬냐? 집 밖에서 자고 있는 사람이라고. 이거 마이크가 문제가 아니라 선이 문제인 것 같아요. 마이크 바꿨는데도 이런 거 보니까. 예. 다윗은 모든 자녀를 뭐예요? 불러놓고
기름 부은 자를 택한다 했을 때 뭐하죠? 다윗은 부르지 않을 만큼 외면받는 사람이었어요. 아무도 찾지 않는 사람. 근데 이런 아무도의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기로 한 겁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으로 가게 될 겁니다. 그때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을 찾아내시면 돼요. 참된 응답. 오히려 아무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서 시작한 그 일이 뭐예요? 세상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일이 됐어요. 먼저는 내가 사는 응답이 되었어요. 노예로서 감옥에 있는데 아무도 없고 아무것도 가질 수 없는 그 상황인데 하나님은 불러내서 뭐 하시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세요. 좋은 것과 잃은 것이 많았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좋은 자리에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랬으면 하나님께 집중할 수 없었고 참된 응답이 뭐였는지 몰랐을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가진 게 많아서 바쁩니까? 아는 사람이 많아서 휘둘려요? 챙겨야 될 사람이 많아서 바쁩니까? 우리 권사님 손자 한 명, 손녀 한 명 이렇게 챙기는 것도 힘드시죠? 네. 그것 때문에 아무도가 잘 안 되시죠? 그럴 수 있다니까요. 충분해요. 엄마 때보다 더 엄마의 마음으로 살아가시니까. 우리는 이때 아무도 방해할 수 없는 시간을 찾아내셔야 돼요. 아무도 방해할 수 없는, 내 집중을 깰 수 없는 그 시간 속으로, 그 장소 속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참 목표, 참된 방향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아무것도 없는 데서 새롭게 시작하는데요, 참 목표와 참 방향이 결국은 내일의 24를 바꾸고 우리의 미래와 영원이라는 시간표를 바꾸는 응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찾은 방향이나 내가 이뤄내야 될 성취라고 생각하십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인도하시겠다고 했어요. 나의 걷는 그 길을. 그리고 아무것도를 뭘로 바꾸신다 그랬냐? 전부와 모든 것을 살리는 축복으로 바꿔주시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요셉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지만, 해하려고 팔았지만 그게 뭐예요?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없고 아무도 만나지 못하는 상태로 살았다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결국은 뭐예요? 그 끝을 선으로 바꾸사 많은 생명, 모든 생명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계획하였다고. 지금 그가 바라본 건 뭐예요? 이런 상황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시작과 하나님이 인도에 가서 이루실 결과입니다. 아브라함이 전혀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불러내셔서 뭐 하십니까? 하나님이 인도에 가시죠. 그리고 하나님 계속 기다리세요. 그의 변하지 않는 체질과 습관이, 선택이 뭐예요? 아무도로 가는 것. 야곱도 그랬어요. 그 아무것도 없는 한적한 곳 있죠. 그곳에 가서 굴러다니는 돌단 쌓아놓고 기도하는데 뭐예요? 거기서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잖아요. 그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 인생이라는 본론에서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사람들이 자꾸 인생의 서론에서만 머물러요. 무엇을 모르냐? 예수 믿는다는 것에 대한 본론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
내가 가진 거 있는 것 있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형편, 그걸 놓지 못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이삭이 어디로 갑니까? 기근이 온다고 아버지처럼 또다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해요. 언약보다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색에다가 신라에다가 우물을 파나 그것도 빼앗겨요. 르호봇에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죠. 사람들이 싸우지 않고 이걸 내 거라고 해줘요. 그런데 이삭은 멈추지 않고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이 원래 있으라고 했던 곳, 아무것도 없는 곳으로 다시 돌아와요. 이 우물을 파놓고도 아무것도 없는 이곳으로 다시 돌아온다니까요. 왜 다시 돌아왔습니까? 하나님이 원래 있으라고 했고 시작하라고 했던 곳이기 때문에. 그런데 결국은 뭐가 됐어요? 100년의 응답을 받은 이곳보다요, 이곳에서 영원한 응답을 받아요. 이곳에서도 우물이 났고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기적들을 보게 돼요. 결국 확인한 건 뭐죠?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엘리사를 보십시오. 열왕기상 19장 21절 말씀에 아벨무흘라에 농부를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그 말씀과 부르심, 그 콜링과 소명 앞에 뭐합니까? 12결이 소 중에서 이 소들을 잡아서 뭐하죠? 번제로 드리고 그것을 온 이웃들과 함께 나눠 먹고, 그 번제 드릴 때 뭐예요? 농기구와 쟁기들을 다 불태워버렸대요. 다시 돌아오지 않겠다는 거죠. 그게 이겁니다. 나를 버리는 시간. Nothing. 아무것도 남겨놓지 않고 돌아오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버리고서 가는데 뭐예요? 그때부터 시작되어져요. 이 Nothing이 어떤 응답으로 바뀌었냐? 열왕기하 2장 9절 말씀이에요. 당신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갑절의 영감이 내게 있게 하여 달라고. 여기서 나오잖아요. 요단, 길갈, 여리고를 지나 다 필요 없대요. 여기서 머물라 이러는데 머물 필요가 없어요. 진짜 자기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보이지 않아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성령, 그게 나를 살린다는 걸 본 증인이에요. 시작은 뭐였습니까? Nothing이에요. 그런데 뭐예요? 모든 것을 살리는 그 하나님의 영감의 갑절, 그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제자들도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어떻게 부르셨냐? 마가복음 1장 17절에서부터 21절 말씀 보시면, 이들이 예수를 쫓을 때 부르실 때 나아오는데요,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나아오니라. 그의 아버지 세베대를 버려두고 따른지라, 이렇게 나와요. 가족도 버리고 배와 그물을 버리고 어부로 살던 그들이요. 뭐예요? 가진 것 있어서 좀 쥐고 이게 좀 약간 나에게 가치가 있고 능력이 된다라고 생각해서 못 버리는 바리새인들보다요, 하나님은요, 가치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기 거 언제든지 버리고 내려놓을 수 있고 하나님 따라올 수 있는 사람들을 쓰셨다니까요. 이게 nothing이에요. 그래, 나를 부정하는 거예요. 이게 나를 살게 하는 게 아니구나. 저분의 부르심이 나를 살게 하는 거구나. 그들이 제자가 되잖아요.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에 베드로는 한 번 더 내려놓죠. 어떻게 내려놓냐? 자기의 마지막 자존심을 내려놓습니다. 3번이나 죽어요. 나는 저분을 모릅니다. 부인을 3번 하잖아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리고 다시 돌아가서 뭐예요? 배와 그물을 잡고 고기를 잡는데 고기가 안 잡힌대요. 이미 죽었어요. 베드로는요, 예수님 죽으실 때 자기 자존심 다 죽었어요. 끝났어요. 그때 아무것도 없는 베드로에게 다시 찾아와서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없니? 네, 내가 다시 왔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게 다예요. 그러면서 뭘 부탁하시느냐?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부탁하세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3번이나 부탁하세요. 3번 죽었니? 잘했어. 성도는 죽어야 사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말했지, 네가 나를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거라고. 성도는 그런 삶을 사는 거야. 예배하면서 나는 없다, 나는 없다, 난 죽었다. 근데 뭐예요? 산다, 산다. 예수와 함께 산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라니까요. 그리고 예수와 함께 산다는 건 무슨 의미라고 했죠? 본론이에요. 어린 양을 먹이라. 갑절의 영감을 내게 주옵소서. 이곳에서 단을 쌓고 또 예배했다고 했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한적한 곳으로 나를 버리는 시간을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교회 속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냥 교회에 나와서 출석하시라는 말이 아니라요, 혹시나 이 설교를 듣고 계신 다른 교회 분이 혹시나 계신다면 교회에 출석하고 교회에서 직분 맡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교회라는 이 하나님이 주신 이 한적한 곳 있죠. 잘 오려하지 않는 곳. 근데 이곳에서 하나님이 언약으로 주신 운명의 공동체를 찾아내셔야 돼요. 그 공동체 속으로 들어가라고요. 운명의 공동체. 세계복음화라는 이 사명을 맡은 운명의 공동체 속으로 들어가라고. 교회는 생명을 살리는 곳입니다. 그죠? 한 알의 밀알이 썩어져 하나님 많은 열매를 맺는 곳이 교회라니까요. 오늘 이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속으로 들어온 사람은 다시 또 들어가야 되는 곳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1대1 관계. 예배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하고요? 그 예배의 말씀을 가지고 돌아가서 삶에서 승리하는 게 예배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삶이 예배가 되어지도록. 말씀 속에서 나오는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증인이 되어지는 것이 뭐예요? 예배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베드로가 3번이나 자기가 죽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예수님 죽었다, 난 모릅니다라고 얘기했던 그 속에 메시지가 심겨진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었더라.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그 고백이 나와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지막 자존심, 나는 나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 하나님의 말씀이 신겨됩니다. 열왕기상 17장에 사르밧 가부에게 있잖아요. 이 밀 한 덩어리 먹으면 이제 한 줌 다 끝나면 나는 죽은 거예요. 벌써 3년 반의 기근을 겪었고 죽기로 작정했어요.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 앞에 이걸 내놓습니다 라고 말했는데 뭐예요? 네 집에 기름과 밀이 마를 일이 없을 것이다. 하나님 약속 주시잖아요. 우리는 그렇습니다. 이 예배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증거를 반드시 본 사람은요, 당연한 거예요. 절대적인 거예요. 언약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 계획, 내 방법대로 사는 게 아니라 창세와 영세전에부터 계획되어져 있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요, 내가 가야 할 길이고 방향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들리는 말씀이 뭐예요? 내게 주시는 힘이라니까요. 이 말, 오늘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누구누구야 힘내 이거예요. 누구누구 권사 힘내. 이 말씀을 주시라는 거라니까요. 낙심하지 마. 상황이 이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이 말씀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순식간에 발생된 계획이 아닙니다. 아주 오래된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 우리를 향하고 있던 그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실제적인 언약입니다. 이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우리가 담대히 살아갈 수는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약간 지능이 부족해야 돼요. 그리고 시야가 좁아야 됩니다. 그래야
남들이 뭐라 하는 거 생각하지 않고 많은 정보 지식을 무시하고 객기로든 용기로든 나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 그런 사람을 잘 쓰시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진짜 우리가 나아가야 될 때는 언제냐? 대통령이 부르지 않는데 나아갈 수는 없잖아요. 만나줬어!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부를 때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교회 속으로 들어오십시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부터 52절 말씀에 소경인 바디메오가 정치적인 아주 민감한 상황 있죠. 쫓기고 쫓기는 상황 속에 예수를 따르는 무리 가운데서 소리질러 얘기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게 뭐예요? 자기에게 진짜 필요한 게 보이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은 예배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바디메오처럼 이 복음이 나를 살리는 복음이다. 소리질러 외치고 붙잡는 거라니까요. 내 것으로 붙잡아야 돼요. 지금 내가 눈이 감겼어. 그래서 보이지 않아. 너무 답답해. 뭐예요? 말씀 속에서 눈 뜨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굉장히 오랜 시간을 혈루증으로 앓던 이 마태복음 9장 20절에서 22절에 나오는 이 여인이요, 사실은 부정한 자는요 부정한 건 만지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닿으면 안 돼요. 그런데 피 흘리는 자신이 누군가에게 닿으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한테도 피해 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가서 옷깃을 잡은 거예요. 그 사이에 예수님 끌어안고 팔짱 끼고 다니는 베드로도 있을 것이고, 그죠? 막 와서 볼에 뽀뽀하고 이런 게 너무 많았어요. 그죠? 끌어안고 뒤에서 막 이렇게 세우고 이런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손이라도 한번 잡아보고. 근데 이 여자의 형편은 뭐예요? 그 사람이 나를 만져서도 안 되고 나도 그 사람 만져서는 안 돼. 그래서 한 게 뭐예요? 옷깃을 잡은 거예요. 나를 낫게 해주시라. 근데 뭐예요? 예수님 바로 아시잖아요. 누가 나를 만졌느냐 하시면 치유입니다. 언약 속으로 들어갈 때 내게 오랫동안 있었던 그 문제가 치유돼요. 진짜로 여러분들 외로워지시고 아무것도 없는 곳에 심심하게 있으란 말이 아닙니다. 나를 버리는 시간이에요. 내 문제를 버리는 시간, 내 연약함을 내려놓는 시간, 그 한적한 시간, 한적한 곳으로 여러분들이 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결론이 있습니다. 결론은 여러분의 인생은 여기서 모든 것을 다 끝내야 되는 인생이 아니라 여행이에요. 여행. 나그네 인생. 하나님 나라의 소속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이미 하나님 나라로 옮겼잖아요. 소속과 신분이. 그래서 이 세상 나라에서는요 의무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 의무가 나를 붙들어 맬 수가 없다니까요. 저 먼 나라 가보세요. 딱 공항에 딱 들어갈 때부터 나올 때 뭐 하죠? 듀티 프리, 세금 면제. 그 말이 듀티 프리 의무 없음이에요. 의무 없음. 내가 여행객인데 왜 세금을 다 내야 돼? 그 나라에. 그죠? 그렇잖아요. 그 세금은 나라를 위한 자국민들에게 걷어내는 거잖아요. 우리는 여행객이기 때문에 그 세금은 떼고 산다 이거예요. 근데 그걸 의무라고 그러는데 우리는요 세상에 대한 그렇게 의무 없어요. 진짜 죄송한 말인데 여러분들은 의무와 정의감으로 살아가시죠. 내가 엄마인데 그 엄마인데라는 의무감이 더 크십니까? 내가 전도자인데라는 정의감이 더 크십니까?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그죠? 엄마인데 하는, 내가 뭐 사람인데 하는 그런 꼴값 썩은 정의가 더 앞설 때가 많죠. 저 잠깐 말씀 내려놓고 생각해보니까 제 인생이 너무 비참하다. 꼴에 뭐를 막 머리 한참 하고 막 옷만 챙겨 입고 뭐 하고 누가 나를 어떻게 볼까 생각하고 여러분 타로를 다 생각해 보니까요 나는 목사가 아니네. 그죠? 누구나 다 하는 거지만, 그죠? 그렇잖아요.
잘 안 되는 거, 사고 싶은 거, 뭐 어디 가야 되는 거 걱정하는 거 보면 난 내가 아니네, 목사가 아니네,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의무는 없어요. 거기에 매이지 말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꼭 집이 있어야 됩니까? 꼭 식기구가 있어야 됩니까? 꼭 함께 해줄 동료가 있어야 됩니까? 그런 거 의무 없음. 그게 여행하는 사람의 기본이에요. 금방 떠나야 하기 때문에. 하박국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외양간 송아지, 포도나무의 소출, 논밭의 소출. 없는 게 너무 많대요. 없대요. 근데 꼭 그게 있어야 될 필요 없음. 뭐예요?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다윗이 뭐라고 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이 뭐예요? nothing이에요. nothing. 아무것도 없어도 된대요. 소출, 논밭, 뭐 이런 거 아무것도 없다고. 근데 뭐예요? 내게 있대요. 진짜 중요한 게 있대요.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모든 것입니다. all. 그게 뭐죠? 나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 그래서 내가 부족함이 없대요. 다 있대요. 이 고백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의무 없기 때문에 이제는 초월하시는 거예요. 초월의 반대말이 뭐라고 했죠? 멈춰 있는 거 고립되라고 해요. 고립이라고 그랬잖아요. 고립되어 있는 거, 가만히 있는 거 초월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는요, 로마서에서 많이 나오는 말이죠. 자유를 누리게 되시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인생에 뭐가 있다고요? 참된 자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오늘 말씀 가지고 돌아가셔서 아직 버리지 못한 나를 버리시고 남이 버리지 못한 것 보시면서 메시지 삼으시기 바랍니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